소개를 할 때 단순히 나의 이름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과 정체성과 이런 것들이요. 예. 저희도 이제 저희 사모하나 이렇게 만났을 때 누군가 소개로 이게 만나게 되어졌거든요. 그러면 소개할 때 이 전도사님은 이렇고 저렇고 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소개를 받는 입장에서 어떨까 하고 이렇게 막상 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였죠. 아무튼 누군가를 소개하고 또 누군가를 소개받는 그것은 그 사람을 가장 잘 알 때에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누군가를 소개하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완전히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요, 이와 같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왜 이 본문이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생각에 가둬둘 수 없고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어지기에 아주 한없이 크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신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질문은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사명의 무게로부터 온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앞에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오늘 메시지가 더 와닿을 텐데 3장에 쭉 보니까 이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게 지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위기가 찾아왔었지 않습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나일강에 던져져서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바로 모세가 딱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태어나서 기가 막히게 나일강에 던져지면 죽을까요? 살까요? 살아요. 죽어요. 강에 던져졌는데 살 사람이 없어요. 어린아이가 헤엄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던져지면 죽습니다. 그 나일강 자체가 악어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던져지면 죽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애니메이션을 보면요, 악어 사이를 피해서 결국에는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곳에 딱 이르러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쭉 인도해 가시는데 바로의 공주에게 딱 안착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바로의 공주는 자녀가 없었어요. 딱 이 아다리가 딱 맞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공주가 이제 그 모세를 아들로 삼아가지고 키워내는데 이제 모세의 40년은요 아주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자니까요. 그 다음에 아마 우리 아이들 이제 역사 속에 배우겠지만 애굽의 왕들 중에 특별히 여인 중에 가장 유명한 여인이 있습니다. 하셉수트 여왕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집트 통치자인데 그 여인이 누구라고요? 모세의 엄마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40년은 아주 평안하게 지내다가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요셉을 이제 젖을 먹이고 유모 활동을 했던 사람은 진짜 엄마. 최초로 돈 받고 양육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돈을 받고 젖을 먹이고 키웠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당시에. 아무튼 그러면서
요게벳이 신앙 요구했겠죠. 모세야, 너의 진짜 신분은 왕자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모세의 기점에 40세가 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의해서 종살이하면서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죠. 모세는 신분은 뭐예요? 왕자지만 뼛속 깊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힘 당하니까 막 여러 가지 사건 속에 모세가 얼마나 많은 문무를 겸비하지 않겠습니까? 탁 때렸는데 그냥 죽어버렸어. 그 애굽의 병사가 죽었어. 그 다음날 또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리려 했더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네가 무슨 그렇죠? 우리의 주관자가 되겠냐? 우리의 주인이 되겠냐?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이 탄로납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도망가죠. 도망갑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점이 40, 40, 40이에요. 40은 애굽의 왕자로서 잘 지내다가 40대 이후로는 어디로 갈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냅니다. 40년 지내면서 뭐 했을까요? 양 쳤습니다. 양을 치고 40년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모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들으시고 보고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과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이 맞은가? 라고 있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라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감당하기에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겠죠. 그리고 약 430년간을 종살이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합니까? 금요일에 우리가 말씀한 대로 탄식하고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제 이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분이 누구시길래? 그분이 누구시길래 우리를 구원해 내신단 말인가? 그분이 누구시길래? 오늘 모세의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세의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는 건 가는데 이제 그들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데 그분이 누구신지 그때 내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그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의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사역의 무게가 너무나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질문에는요 가볍게 던진 질문이 아님이죠. 하나님, 이 사역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즉 사명은 이 막연한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모세는 먼저 방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략을 먼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먼저 물어봤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세조차도 뭐예요? 확실하게 개념이 잡히지 않은 거예요. 제가 소두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우리가 소개할 때 그 사람을 확실히 알아야 어떻게 해요?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것처럼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 소개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모세의 질문은요 신앙이 없는 질문이 아니라 더 깊이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순종하기에 준비된 마음을 통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두 번째 내용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되게 어려워요. 근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따라합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뭔가요, 도대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뭐뭐이었고 뭐뭐이며 뭐뭐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와 공간을 초월하셔서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계신 그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이제 모세가 있었을 때에 손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손자들,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앞으로 너의 후손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즉, 여러분의 인생에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현재에도 함께 하실 거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내가 스스로 있다는 그 개념은 모든 종교와 다르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와 천주교와 힌두교, 원불교, 모든 종교들은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자존하고 계신 겁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이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 우리가 어떠한 종교를 믿을 때에 믿음이 있어야 그 종교를 믿는 것처럼 오늘 이 개념도 믿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계획 밖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계셨던 분이라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죠? 어떤 것을 의존하고 살아가야 돼요. 부모를 의존해야 되고 또 나중에 나이가 들면 자녀를 의존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든 뭐예요? 누군가 있어야 존재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누군가 있어야 우리는 존재하는데 하나님 뭐예요? 아무도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할 때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고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누가 힘을 보태줘야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셔서 스스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다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은 늘 현재형으로 계시다는 겁니다. 나는 있는 자다. 과거에도 하나님이었으면 현재에도 하나님이시고 미래에도 하나님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만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 때도 계신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우리가 이 시간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지금도 들으시고 지금도 알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은 과거, 현재, 미래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과거에만 계신 분이 아니신 거예요.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이 개념을 모르면은 하나님은 과거에만 갇혀 계셔서 현재는 일하고 계시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미래에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막연하잖아요.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확신이 없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죠. 과거에는 계셨는데 현재 안 계신 것 같아. 근데 미래에도 일하시지 않으실 것 같아. 그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것을 언제나 계시다는 거죠. 이것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또 다른 개념은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 불변하심이라는 거, 불변하심.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아침, 점심, 저녁 하루가 다르게 민서민지 민호 그죠? 하루가 다르게 아버지 엄마의 마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눈치가 있네요. 아영이 그죠? 엄마 아빠가 하루 이틀 3일 막 다르게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아영이 솔직해서 좋네요. 자, 여러분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순종할 때는 그래 이쁘다 하다가 불순종할 때는 확 마음이 바뀌시면 어떡할까요? 네? 오늘 좋다가 내일 나빠지시고 막 네? 하나님 오늘 사랑했다가 내일은 막 벌 주시고 막 그럼 어떨까요? 하나님 여러분들 믿을만 하시겠어요? 하나님 믿지 않겠죠. 자주 성품이 막 바뀌신다면 화를 냈다가 사랑했다가 막 정신이 없으시면 하루가 다르게 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요 한번 마음 먹으신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불변하심입니다. 내가 너의 삶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면요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게 불변하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널 끝까지 지키겠다. 끝까지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 내가 널 끝까지 사랑하겠다. 사랑하다고 막 그냥 화를 내뱉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 되시다는 거죠. 모세가 그 하나님을 알 때에 힘이 됐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불순종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변덕이 심하셔가지고 막 하셨으면은 광야에서 다 죽었을 거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겠죠. 그러나 하나님 변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이끌겠다 했으면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 절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은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단지 그냥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 들어오셔서 실제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다고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신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오늘 그것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왔을 그때 이삭의 삶 속에 야곱의 삶 속에 여전히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근데 몇 명이에요? 한 명. 이삭.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삭에게 말씀하셨죠. 몇 명이에요? 야곱. 에서와 야곱 2명. 야곱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몇 명이에요? 12명. 그리고 요셉에 의해서 애굽에 왔을 때 몇 명? 70명. 여기 70명이 큰 민족이 아니에요. 대가족 정도면 되겠네요. 그죠? 대가족.
저희 외가 때 가면요 한 7, 80명 모이거든요. 네, 저희 어머니 6남매, 그 다음에 저희 거기서 또 이렇게 사촌형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다음에 그 사촌에서 또 결혼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애들 있잖아요. 모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한 가족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큰 민족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약속하셨다면 그대로 이루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여호와라는 단어는 이렇게 얘기합시다.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신다. 아멘. 70명에서 이제 큰 민족이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모세가 말씀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는요 약 250만 명. 대단하죠. 이제 민족의 구성이 되겠죠. 70명에서 몇 명이요? 약 250만 명. 약속대로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아브라함에게 있을 때 1명이었지, 2명이었지, 12명이었지, 70명이었지. 지금 네가 봐라 몇 명인지. 250만 명. 내 약속대로 이루었니 안 이루었니? 모세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럼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말씀하셨어요. 이름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변함없이 일하실 것이고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셨죠. 이제 430년 뒤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약 400년 동안 고통당하다가 다시 네가 왔던 이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돌아오게 되어 안 돌아오게 되어 돌아오게 되어지는 모든 일련의 과정이 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이제 신들을 거짓 신들의 각계 격파할 것입니다. 애굽의 신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런 신들을 오늘 이제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하나님께서 싹 이렇게 각계격파하시면서 누가 진짜 신인지를 드러내시는 아주 재미난 사건들이 이제 이어질 것이죠. 재밌겠죠. 아무튼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셨죠? 하나님 아셨다면 이제 우리가 바르게 소개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우리 어떤 분이심 아는 우리들은요. 이제 하나님을 이제 소개할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일들은요.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시고요. 현재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변함없이. 우리는 그냥 변덕이 그냥 하루가 다르게 변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랑한다 했으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네, 너가 삶을 지키겠다 하시면 끝까지 그 삶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한 명에서 70명에서 250만 명으로 하나님 이루신 하나님. 그러나 이 역사가 여러분들 신하겠지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집트의 역사에 모세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역사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거주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왜 그러한 기록들을 남겨놓으셨을까요? 왜 남겨놓으셨을까요? 우리를 위해. 믿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명에서 그죠? 12명에서 70명에서 어떻게 250만 명이 되지?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와 정반대로 일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상관없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오늘 우리는요, 참으로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믿음은요, 이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역 바깥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틀에 있는 것은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내 영역과 내 생각과 내 계획 틀 안에 있으면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나도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러나 믿음은요, 내 영역 바깥에 있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이것이 될까 안 될까? 내 영역 바깥에 있는 거. 오늘 예수님의 모든 치유의 사역도요, 내 생각과 내 영역 바깥에 있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셔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생겨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 내 영역 바깥에 있는 것을 믿는 게 여러분 믿음이고, 그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를 짓는데, 제가 이제 동아고등학교에 매번 설교하러 갑니다. 근데 이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진화론도 과학이 아니라 믿어야 될 것이고, 창조도 믿어야 된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짧게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진화론은 뭡니까? 작은 세포가 막 열이 발생되고 에너지가 되어가지고 막 동물이 되고 사람이 되고 막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이론은요, 과학적인 법칙에 의해서 법칙에 위반되어지는 모든 이론은, 모든 가설은 쓰레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멘델의 유전 법칙을 아실 것입니다. 종과 종, 그죠? 사람은 사람이고 소는 소예요. 이 이상으로 다른 종이 나올 수 없는 게 멘델의 유전 법칙입니다. 근데 진화론은 그것을 무시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나중에 커서 배울 겁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우리 아영이, 그죠? 아영이 민호,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점점 이 모습으로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박영수 권사님처럼 이렇게 머리가 하얘지고 이렇게 몸이 약해질까요? 몸이 약해지겠죠. 이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 즉 시간이 흐르면요, 에너지는 고갈되어서 지쳐버립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점점 갈수록 에너지가 생성되고 더 커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화론도 믿어야 되고요, 창조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니까 내가 얘기할게요. 멘델의 유전 법칙, 에전의 보존의 법칙 하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은 진화론이 맞아요, 안 맞아요? 했더니 동아고등학교 애들 공부 잘하거든요. 목사님 틀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창조론은 어떨까요? 창조론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조금씩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맞아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창조는요, 멘델의 유전 법칙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사람은 사람, 소는 소, 말은 말. 기가 막히게 각기 종류대로 그것을 맺어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오늘 제가 왜 이야기를 했습니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창조와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 영역 바깥에 있는 일들인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있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 때만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우리는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소개했을 때 그 영역 바깥에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까지는 믿어지겠는데 미래에도 그것이 모세가 믿어지는 거죠. 변함이 없으시다고 모세가 믿어지는 겁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고 모세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졌기에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은요, 믿어지기에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믿어지기에 저 여러분 이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 믿음이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번에 생겼으면 좋겠지만 이 믿음이 점진적으로 커져 나갈 것입니다. 지금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상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믿어져요. 저희 아이들을 제가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처음 온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왔던 청년들이 있어요. 그 청년들이 시간이 지나고 신앙이 지나고 처음에는요 설교를 들을 때 저를 보세요. 설교 들을 때 안 믿어지잖아요. 그냥 이러고 있어요. 너는 설교해라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믿어지네요 갑자기. 그래, 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 믿어지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